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중국어 성경, 그 다음에 성경 번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가 속으로 역시 처음에 잘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원리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읽으려면 그럴 문자, 문리역이 맞거든요. 문리역. 근데 이게 처음에 배울 때 글자를 우리 교수님들이 글자를 안 가르쳐주고 원리역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완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어 정통 발음도 아닌 중국어식 발음으로 이렇게 원리 이렇게 얘기해서 머릿속에 그 근원 원자의 원리인 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럴 문자인 거예요. 문리. 그러니까 이게 고치려고 해도 이게 무식결에 막 대화 중에 나올 때는 이게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사실 그 문리라고 하는 것도 그 17세기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중국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어 성경을 가장 윗대로 올라가면 AD 7세기 경교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때 들어온 경교가 중국에 있다고 하거든요. 마치 소수민족의 소수종교처럼 어느 지역에 그 경교 예배당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경교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왜 지금 기독교냐라고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성경 종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변혁의 능력. 그래서 서구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들의 문화가 그 고대로 올라갈수록 동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노예가 있었고 착취가 있었고 해적과 마찬가지로 멀쩡한 정상적인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그냥 이웃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사람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재미를 위해서 노예들에게 칼 주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상을 걸죠.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해방을 시켜서 자유인 되게 하리라.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주리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싸워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얻는 자유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양보다도 잔인했습니다만 스스로의 자각과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지금도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그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힘, 원래 그 힘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변혁의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변혁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건 죽은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어지는 기독교가 되죠. 경교는 이미 700년, 그 AD 7세기에 중국까지 들어와서 한때 알려졌으나 그 사이에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7세기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가렴주구와 착취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고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건 우리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비슷한 믿음이 나중에도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 우리가 물려준 교회는 그 양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가르쳐주고 참 삶을 살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가능케 하는 그런 참다운 종교가 여기
이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본질적으로 교회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래 가는, 세대가 가고 100년, 200년이 가도 되는 종교의 그 근본 기초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고 지금은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3장의 그 맨 뒤를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여기 요단강 한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강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만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기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40년 전 그 이들의 윗세대가 본 그리고 경험한 기적과 지금 이 세대가 경험한 기적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쫙 가리키니까 물이 쫙 갈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갈라놓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여 백성을 건너게 했다. 이것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바다가 아니라 강이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고 쫙 가리키니까 그 지팡이 끝에서부터 마치 무슨 힘이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이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와, 여호수아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적이냐 이거예요. 그런 기적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 차이, 이 방법의 차이가 어디에서 이 차이가 가능하냐라고 할 때 모세 시절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가자라고 하니까 간 것이고 가다 보니 바다에 가로막히고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후회하고서 붙잡아서 도로 노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끌고 쫓아온 거,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한 것을 놓고 보면 뒤에서 군대가 안 쫓아왔으면은 그 며칠 만에 홍해에도 못 가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불평불만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왜 가야 되니 하면서 모세 붙들고서 아마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뒤에서 마치 쫓아올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로 쫓아오니까 서둘러서 막 마음이 급해서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가고 보니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에 군대가 쫓아왔으면 이게 어디로 가니? 이대로 가면 어디니? 바다 아니냐?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내내 투덜거렸을 겁니다. 막상 바다에 도착하고 군대는 쫓아오니까 아이고 죽었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니까 그걸로 지나간 겁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1절서부터 16절까지, 즉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해. 자, 처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정찰도 하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앞에 가서 그 앞에 유숙을 하기를
2절에 보니까 만 3일을 그 안에 있었어요. 3일을. 그러니까 앞세대 같았으면은 도대체 지금 이 요단강이 무슨 상황이냐면 홍수가 난 거예요. 중간에 읽어보면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찰랑찰랑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어디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이 넘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강을 가서 3일을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큰 비가 나가지고 마치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럼 홍수가 나면 그 물의 물소리가 굉장히 사납지 않습니까? 그거를 잠깐 보면 어우 대단하다 이러고 하겠는데 하룻밤을 자고 이틀 밤을 자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 물을 계속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겠죠. 이거 어떡하려고? 왜 3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여기 다리를 놓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은 떠들기 십상입니다. 이 앞세대는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무슨 문제에 부딪히기도 전에 미리 고민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모세에게 대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기력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제 기력 빠질 거라. 고기 못 먹어서 우리 기력 빠질 거라 라고 미리 걱정해서 모세한테 대들었고 마늘을 못 먹으니 정력이 쇠할 거라고 모세에게 대들은 사람입니다. 이게 앞세대예요. 거기에 놓고 보면 벌써 떠들었을 텐데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근데 3절부터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문장의 주어들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여호수아를 따라가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는 가자. 우리는 할 거다.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자. 우리 가자. 이렇게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3인칭인 것처럼, 그러니까 2인칭으로 해서 나 빼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3절서부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백성들 앞에 갈 때에도 제사장들을 향하여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이런 말투를 보고서 이 백성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왜 우리 보고 다 책임지래? 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왜 여기서 약속을 안 해주시나?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가자 이렇게 우리한테 왜 말씀을 안 하시나? 여호수아도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뒤따르고 여호수아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고 여호수아가 해결해 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 숙제를 지금 왜 우리한테만 떠맡기나? 왜 너희는 그래서 만일에 이 이적이 실패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 시작이 실패되면 지금 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나?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다 시험이었습니다. 미리 요단강 앞으로 가서 3일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정도 믿음, 이미 연단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다운 믿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잠잠히 따라가는 거며 주변 상황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 조건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 보고 잠자코 기다리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을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성결해야 된다면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명령인가, 실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뒤에 보면 실제로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가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지금 각 지파별로 모여있는 백성들은 일단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2000규빗을 거리를 두라고 했으니까 언약궤가 먼저 백성들 앞에서 2000규빗 약 900에서 1km 정도를 먼저 1km 정도를 먼저 이렇게 나아갈 때까지 백성들은 아무도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1km쯤 나간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지파가 그 뒤에 천천히 그 거리대로, 그러니까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속도를 보면서 천천히 가야죠.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여러 명이서 메고 있으니까 빨리 가지는 못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앞에 여리고성에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천천히 가는데 지금 몇십만 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와야 될 사람들은 아니 언제 가는 거야?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냐면 입 다물고 있으라 라는 분위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권고하고 다짐하지 않았으나 이 백성들은 어떤 자세예요? 경건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중에서 내일 오늘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주목하고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테니 우리는 신실한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정서가 이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을 쫙 끌어올려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정복전쟁이라고만 생각을 해보고 또 칼을 뽑아들고 정복전쟁을 수행해서 저 이교도들을 쳐 무찔러 죽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전투적으로 무장을 하고 정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 때에 마치 소리를 지르면서 용맹하게 병사들이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는 그 찰나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북소리 둥둥 울리면서
흥분해하고 누군가를 죽일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전쟁 준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어서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보듯이 신중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자세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앞에는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홍수가 날 정도로 지금 위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거칠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는 강력한 여리고 족속이,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고 거기에 군대가 우리가 올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하고 이 언약궤 사이는 1000m,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적병이 미리 건너와서 숨어 있다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할 수 있어요. 1km면 숨어있던 적군이 몇 명이 달려들으면 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언약궤만 들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적병을 막을 거겠습니까? 죽임당한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우리를 안 지키지? 왜 이 강력한 친위대가 옆에 딱 서가지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 앞에 누군가가 먼저 와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이걸 메고서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할 수도 있죠.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주저하면 이 언약궤는 앞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요단강 앞에 선가 아니고 요단강의 그 위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거친 물살이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홍수가 나듯이 물이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그 물에 담궈서 들어갈 때까지. 근데 이게 발만 딱 담그고 서 있는 것, 곳까지가 딱 들어서 서 있어라가 아니라 그냥 가다가 보니까 맨 먼저 이 거친 물살에 발을 담근 제사장, 맨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못하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찡득거려지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시체를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맸으니까 자 뒤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직 땅 위에 있으니까 겁 없이 앞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밀지 마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 쓰러져. 여기 지금 이 물을 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오는 사람은 발목밖에 안 차더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정갱이가 지금 무릎 있는 데까지 거친 물살이 지나가고 바닥이 무너질 것 같고 돌에 걸려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멈칫거리거나 옆에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언약궤가 쓰러져서 홍수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난 척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령 맞출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 발 뭐 이렇게 누군가가 입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아무도 멈칫거리지 않았고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단순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은 간밤에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 언약궤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기가 지금 홍수가 났는지 어떻는지 그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물살은 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서
저 하루로 내동댕이 쳐서 시체조차 건지지 못하게 하고 이 언약궤도 휩쓸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물살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하는 이 상황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발을 내디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험받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단순하게 자기 마음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이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제사장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발이 잠기자 물이 물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발이 잠기자. 이보다 만일에 믿음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조금 부족했으면, 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셔야 이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발이 물에 닿기 전에 물이 물러났겠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게 어딥니까? 홍해바다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발을 그 바닷물에 적셨습니까? 아니죠. 물을 갈라놓은 뒤에 자, 갈라졌으니 빨리 가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 손대만큼 그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만 더 좋았으면 아마 요단강 물을 가르는 기적은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닿기도 전에 물이 싹 갈라졌을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그보다는 믿음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이 잠길 때까지는 뭐예요? 이 홍수물에 잠길 때까지는 견디는 믿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호수아 3장의 이 제사장들, 이 백성들보다도 더 믿음이 이때 당시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으면 물이 언제 갈라졌을까? 아마 허리쯤 들어갔을 때.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물살이 급한데 허리까지 잠긴다면 얼마나 이게 배짱이 두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짱이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이어야 된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커야 될 것 같아요? 허리까지 잠기면 까딱 잘못하면 그 물살에 휩쓸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도 겁이 안 나는 정도. 그 정도 믿음이었으면 정말 그때까지 가서 그때 가서야 물이 갈라졌을 겁니다. 그럼 정말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만큼 믿음이 좋았으면 아마 가슴이나 목에까지 이 홍수물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본다면 아마 그랬을 거다. 틀림없이 그럴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감당할 시험 아니면 안 준다는 말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힘든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거기가 우리 한계라면 그 믿음을 그 시련을 받아들이면 그것 이상의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시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이거 해야만 해.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난 자신이 없고 지금은 피하고 싶은데 그걸 꼭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고집부리고 기다리시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면 믿음을 더 키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큰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는 넉넉하게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탁 튕길 수 있는 그 정도 작은 시험은 안 주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주시겠지만 내 있는 힘껏 다하고 내 믿음을 바닥까지 긁어내서도 내가 자신이 없는 시험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더 크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력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력하고 클수록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자식 대, 그것을 넘어서서 손주 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덕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받은 시험이 얼마나 큽니까? 다윗이 겪은 고난의 길이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시험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을 끝까지 통곡하고 하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당했을 때 그의 아들이 영광의 시대를 살았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 죽을 때까지는 은혜 베풀겠다. 실제로 솔로몬의 때까지, 그 아들 때까지가 아니라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유다 왕국이 끝나도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그것이 항상 누구의 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공이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그 10대 위 선조 때부터의 믿음의 공이지만 다윗도 그만한 상을 받을 정도로 그 믿음의 공력을 다했다. 믿음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보다도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믿음의 한계까지, 내 인내력의 한계까지 나를 끌고 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런 어떤 원리를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갈라지고 충분히 갈라지고 나니까 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 옆으로 지나서 건너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전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거친 물살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편안해지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나서 건너가게 했고 이제 맨 마지막 뒤에 제사장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이 요단강 딱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전쟁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제 칼을 뽑아들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때에 이 원수들의 그 포위망,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의 칼날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켜줘야 될 것인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어볼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위험한 곳, 실제 위험한 것은 누가 먼저 간다고요? 언약궤가 먼저 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그 위험을 발로 밟아서 그 위험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위험을 막으시지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뒤에 맨 마지막에 언약궤가 가서 어디에 뒤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국면, 위험한 국면이 닥치면 사실 누가 먼저 가서 그 위험을 발로 밟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로 밟고 계신다. 너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기억해라가 아니라 요단강을 모든 백성이 어린 아이조차도 건너가면서 와, 강물이 갈라졌다. 우리는 그 강물을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가는데 이 강의 한 가운데에 이 물살을 막고 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다. 언약궤다 이거예요. 천사가 와서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막지 않았어요. 뭐가 막은 거예요? 언약궤, 이 상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위력이 있다 이거예요. 칼날의 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신통한 능력의 거기에 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의 예언과 주술과 어떤 신묘한 방책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거기에 있으므로 위험은 물러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므로,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위험은 우리에게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조차도, 온 우주의 당연한 그 힘조차도 감히 언약궤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니고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빼어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존재 그 자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너간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서 있는 그 제사장,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지, 육신,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전폭적으로 전념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단지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 물을, 그 홍수가 나듯이 그 거친 그 물을 가서 대범하게 밟은 것이고 그 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단순하게 순종하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단순함, 담백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기간으로 얘기하면 약 13년에서 16년 그 사이, 대략 그렇게 추측하는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있기에 가나안 땅에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작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 3장을 이렇게 건너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반복적으로 무신경하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옛 속성이 남아있으면 그냥 담백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 못된 습성을 향하여 내가 팔을 내디디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처럼 나를 휘감고 몰아붙여서 저 죽음으로 처박아 놓을 것처럼 그 힘이 강력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이 문제 한번 부딪혀 보자.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가는,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디디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의미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하고 가고 예수의 그 권세를 믿습니다 하고 내 몸으로 내 발걸음으로 내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3장. 그래서 정말 내가 발을 디뎌 보니 이 권세가 이렇게 물러나는구나.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를 얽어맸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악한 습성이, 악한 버릇이, 악한 나쁜 면모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물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말 그 힘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감히 이 악한 권세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니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로고스 교회가 전도를 한다는 의미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더 탁월하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 비밀의 그 능력을 아주 평범하게 경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배우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점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